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의 소낙비가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분을 만나보고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 쉬고 있었던 분이에요. 아직까지도 이제 교회를 쭉 쉬고 계시는데, 참 신앙생활을 한때는 열심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분이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게 됐냐? 자, 이분을 봤을 때 몇 마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정직하시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품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신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젊었을 때 다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다짐을 했던, 같은 신우회에 있던 아끼던 후배가 있었는데, 시간이 어느덧 흘러 두 사람이 다 이제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해서 회사에서 이제 간부급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분은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계속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겼는데, 속으로 두 분의 처음 만남이 기독교 신우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실망감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는 지금 막 얘기해주고 싶을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고 다니나? 하나님을 보고 다녀야지. 다 맞는 얘기세요. 그러나 그분이라고 그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분 마음 안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성도님을 만났더니만 이제 자녀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것을 권면을 해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또 다르게 보면 그분은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애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뭐하지는 않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놓고 어떤 분은 없느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대놓고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어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한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못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아하방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어떻게 아하시아 왕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하방은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아하방은 아니야. 나는 아하시아 왕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엘리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그래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그래도 내가 아하방처럼 살 것 같냐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하시아 왕 같은 사람이 나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아하시아 왕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분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설교 때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도 있을 때가 있느냐? 찔리는 말씀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이 나를 좀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느냐? 아유, 저건 내 말씀은 아닐 거야. 나를 찌르고 공격하니까 그 말씀을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쉽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때로는 찌르는 말씀이 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내 잘못된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생명의 말씀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편식하지 않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말씀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며 야, 내가 아하시아와 같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한 문장이 나와요.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없어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느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쩌면 우상숭배도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없어서인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열왕기하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 열왕기 상하는요, 우리가 편의상으로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 줬지 한 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시대적인 시기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 포로에 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뭐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들은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가 다윗의 왕조는 그렇게 영원할 거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언약으로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왜 망했습니까?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뭐예요? 그들이 읽었던 그 열왕기 상하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 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겁니까? 때로 우리 안에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한테 말했느냐?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보면 마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가정한테, 우리 교회한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악착같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이제 아합 왕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억이 나시죠?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오므리 왕조 때부터 모압은 계속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까지가 딱 죽고 마자 모압이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일이 생긴 거죠. 위기가 생긴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생겨버려요. 뭐냐?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서 낙상 사고를 당합니다. 크게 다칩니다. 병이 듭니다. 병세가 위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문제,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잖아요. 요즘에 한 주간 뉴스를 보면은 시원해요, 답답하셨어요? 계속 산불이 난다는데 사람들은 죽어나고 이 나라는 도대체 지금 정치가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아마 답답한 마음이 많으셨을 겁니다. 아마 아하시아 왕도 똑같겠죠.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늘 봤던 게 뭐냐? 아버지를 보니까, 아합 왕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아합 왕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디로 가요? 바알한테 가기도 하고 아세라한테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어머니 이세벨한테 쪼르륵 가갖고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아하시아 왕도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뻔히 계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알, 저기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리 아시죠? 파리, 프랑스 파리 말고 파리 있죠? 이렇게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 병이 나을까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셨겠어요? 노하게 하셨겠죠.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자녀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교회적으로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 목사님부터가 금식을 예를 들어 선포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10일 작전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다자는 자녀들이 항상 어떤 모습을 받겠어요? 믿음의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뭐 했다? 기도했구나. 이 모습을 봤었겠죠. 저도 이번에 많은 도전을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할 때 꼭 합심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꼭 깨우쳤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얼른 회개해야지 라는 마음이 저 안에도 있었어요. 이번에 회개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하고 정말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일 때마다 꼭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무슨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급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딴 게 우상 숭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없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바알세불한테 묻고 갔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한글로 봤을 때는 한 번만 부정어 없어서가 쓰여지만 원어를 보면 2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는 한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시아 입장에서는 본 게 없으니까.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그가 늘 봤던 것은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부터 묻는 모습만 봤고, 또 하나는 선지자는 오면은 좋은 말만 합니까? 아니면 늘 안 좋은 말만 들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보니까 맨날 혼나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자기도 선지자한테 물으면 좋은 말을 들을까요? 나쁜 말을 들을까요? 나쁜 말 들을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묻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행동을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다 보니 그가 하나님이 없어서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여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없어서. 16절 봅니다. 16절도 한번 가봅시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사자를 보내 에그론에시 바알세불에게 물으라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은 어떤 거를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직장의 그 성도, 오랫동안 장기 결석자한 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내 자녀가 때가 되면 알아서 교회 가겠죠. 그 모습도 어쩌면 똑같은 거예요. 다 어떤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있다라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어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서인 것은 아닙니까? 우상숭배가 딴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한 거예요? 망했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입장에서, 아하시아 입장에서 억울하죠. 본 것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면, 엘리야가 통해서 지금 아하시아 왕한테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반드시, 자, 그러면 어차피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기 싫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아하시아 왕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정말 이 말은 너를 죽이겠다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말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라는 말인데, 아하시아 왕은 이거를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누구도 듣느냐? 누구도 들을까요? 누구도요? 히스기야 왕도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를 똑같은 말을 누구도 들어요? 히스기야 왕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습니까? 아니면 살리셨습니까? 왜요? 히스기야는 왜 살았습니까? 아하시아는 왜 죽었습니까? 한 명은 베개를 적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있어서의 신앙생활을 가졌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신앙을 해서 망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내가 아하시아가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어떠한 작은 문제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위기의 순간 기도하십시오,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적어도 100번 이상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라는 소리를 안 들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나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은, 내 신앙 가운데 최근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독교는 운명론의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서 얻어낼 수도 있는 종교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 마음을 바꾸실 때도 있는 종교고, 죽이겠다고 말씀해 놓고 살리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위기의 순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 사셔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나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엎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눈물을 쏟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심으십시오. 그거를 알려주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계속 니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서 망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잘 되는 방법,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방법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도 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